우리 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감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진정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세상을 이기시고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귀한 도구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휘감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예배하는 중에 임재하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들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질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김영정 의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뚜렷한 사계절을 주시어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의 골고다의 모습이 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을 뵙는 현장이 되는 거룩한 시간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에는 조건 없는 용서가 있사오니 세상에 있는 것들로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김과 숨결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약점도 쉽게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교회가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처소를 발견하게 하여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자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대화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이 밀려와 마음이 무거울 때
괴롭고 힘들어 애로울 때 팔림이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소망 중에 나온 자들로 축복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선교사님들, 세상의 위협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안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소망 안에서 환난 중에 기뻐하며 소망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에 대한 열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에게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원치 않는 풍랑에 휩싸여 어찌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질풍에 시달리는 가정들이 평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프렌즈 어린이들이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즐겨하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며 말만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된 용기가 있는 결단을 허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믿음을 찾고 좌절과 의심을 물리치고 마귀가 무릎 꿇게 침묵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고백을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이 예물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믿음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이 악하고 고통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옵소서. 하나님 11주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일터 우리의 힘으로 일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약속을 따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지혜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동료들 허락하사 그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나는 풍성한 일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써놓은 것마다 생명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중에 감사하기란 참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가 더욱 열심히 섬기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가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흔들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특별히 이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1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신앙의 기초를 다집시다. 아름다운 가을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아름다운 가을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아멘. 우리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세우기 계속해서 우리 주일 수요일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댁에서 한 몇 번씩 들어보고 요약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좀 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입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면숙 군사님께서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우리 강동 재생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주 크게 다친 건 아닌데 많은 부분이 교통사고가 후유증이 있습니다.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규택 목사님 우리 딸 솔비 양이 팔 골절이 또 발생했습니다. 수술은 안 해도 되고요. 잘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서 내가 천국 시민이구나 이걸 깨닫고 시민답게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 만남과 그래 참 기쁨도 있었지만 또 헤어지면 아쉬움. 우리가 추석 때 받았던 그 사랑들 가지고 이 가을에 열심히 또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갑시다. 우리 뒤에는 응원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는 응원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응원하고 계시니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가을에 귀한 열매 많이 맺길 원합니다. 저희 집에 아주 버릇없는 개 한 마리가 강아지죠 있는데 이놈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입질이 있어요. 문다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너무 이뻐해 주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는 위에서 막 군림하려고 합니다.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어르렁 하면서 입질을 하는데요. 이 개통령이라고 그러죠. 개 대통령 강형욱 씨가 개를 키울 때는 서열을 정확하게 사람이 주인이고 너는 그 개다라는 것, 그렇죠? 이 서열을 정확하게 매겨줘야지 주인에게 복종하는 훌륭한 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놈이 제가 더러운 휴지를 물고 있길래 뺏으려고 했더니 제 손을 꽉 무는 겁니다.
하딱지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얘가 입질도 하고 훈련이 덜 돼서 훈련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건 미뤄서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다 개를 너무 이뻐하지 마라, 과하게 사랑하지 말고 개를 자꾸 밀어내면서 너는 우리들을 서열상 제일 밑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야 이제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입질을 좀 줄었어요. 입질이 요즘에는 말도 좀 듣고 있습니다. 또 뭐 배변 훈련도 잘 되고 있어요. 훈련 안 된 개들 데리고 산책하면은 참 힘듭니다.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냄새 다 맡고요. 그리고 물고 씹고 삼키고 배탈 나고, 그리고 다른 개들이랑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하는데요. 훈련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인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고 냄새가 나도 냄새 안 맡아요. 그리고 다른 개들과도 아주 친하게 지낼 줄 아는, 이렇게 개가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이. 그래서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개를 보면서 좀 비유가 이렇게 돼서 죄송한데요, 우리의 신앙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그래서 우리가 품격 있는 신앙, 성숙하고 강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꼭 순종하고 온전히 지키는 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했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그 고기 덩어리 몇 개 있죠.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4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업어서 너희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했지 않느냐.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홍해를 다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물에 수장되어서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이 구원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온몸의 전율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실까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뭐죠? 애기 수준입니다. 아직도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깍꿍놀이하는 그 아기처럼 눈에 안 보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아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요 3일. 응답이 안 일어나면 3일 돼도 응답이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서 걸음마 아기 수준의 이스라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했던 거죠.
그러면 기적만 계속 보여주면 성장할까요? 아니에요. 기적 보여주면 더 큰 기적을 원해요. 무슨 기적이 광야 때 일어났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떨어지고요. 구름과 불기둥이 매일 인도했는데 이게 매일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적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 이렇게 하나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게 하시면서 출애굽 16장 4절에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도록 시험하는 것. 시험은 바로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시키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최고의 훈련 그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특수부대 UDT나 특전단 훈련 교관이 갑자기 저에게 와가지고 문백수 씨 UDT 들어갑시다. 훈련합시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제 나이가 50인데요. 제가 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 안 해요. 싫어요. 거절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저 거리 걸어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우리 신앙 훈련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목사가 돌았나?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게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먼저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나 여호와가 뭐요? 이 세계의 통치자다. 이 세계의 주인은 누구요? 나 여호와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 어떻게?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훈련 받겠느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훈련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8절에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온 백성이 일제히 광야 훈련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응답을 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 우리 이제 훈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시면서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이 계약대로 십계명대로 순종할 것을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게 19장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를 돌본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준행하고 훈련받으면서 거룩하고 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이 이제는 이 세상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신분이 확 바뀌었어요. 180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계약과 축복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국적은 뭐죠? 우리의 국적은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했죠? 부활의 몸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이지만은, 천한 몸이지만은 나중에 어때?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겠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 국적의 시민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중 국적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의 어떤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완벽한 천국 시민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천국을 못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내렸고,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삶은 어땠죠? 광야에 메마름이 있었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과 싸우기도 했어야 돼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지만은요, 이 땅의 악과 더불어서 부딪히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한 천국을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때로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욕심과 죄악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거룩하고 정의롭고 바른 걸 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돈과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라고 압력을 넣어요. 이걸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에 갔는데, 그렇죠? 회사에서 자꾸 나쁜 짓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못한다고 그러면은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어두운 세상, 부귀, 영화, 성공, 쾌락 이런 덧없는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공과 돈과 쾌락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이 덧없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누구 있죠? 남진, 송대관, 태진아. 여러분 누굴 좋아하세요? 이분들이 예전에 인기, 쾌락 뭐 누릴 거 다 누렸는데 그렇죠? 그거 누려보니 별거 없더라고 하면서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세den교회라는 데서 장로로 섬기고 뭐 태진아 씨도 송대관 씨도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거대한 빌딩과 첨단의 스마트 문명, 디지털 문명이 우리의 행복을 줄 것 같았는데 그렇죠? 행복을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 문명 속에 살아가자는 거죠. 행복해요? 최고의 문명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 아직도 돈이 더 필요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요. 일의 노예, 돈의 노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최고의 문명이 애굽 문명이었어요. 바로 애굽, 피라미드, 거대한 문명. 그 속에서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노예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단지 주어지는 그 고기 몇 점 먹고는 아 좋다.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학대받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성공과 화려하고 거대한 문명을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돈의 노예로 살다가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성공했니? 누구 자식이 돈이 많니? 하면서 서로 무시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런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 안에서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면서 그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먼저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소망과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들이 막 생겨나요. 할 말들이 늘어납니다. 저도 이번에 코로나로 어려운 지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어머님이 사고를 당했지만 그 치유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도 모실 수 있도록 여건들도 다 마련해 주시고, 또 치료도 아주 잘 되었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제가 할 말들이, 간증들이 많은데요, 시간상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가운데 속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온유한 마음으로 상황과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내가 깨어있고 민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느껴집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 마음에 돈이 가득 차면은, 세상 성공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늘 염려, 싸움, 고통으로 얼룩진 어둠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고민합시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삽시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삽시다. 이때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천국의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무엇을 명령하셨죠? 1장 28절 보면은 창세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이 온 세상을 뭐라 그랬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고는요, 십계명을 주시고는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을 나누어 줄 것인데 이 십계명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을 주고 다스리라는 거죠. 너희들부터 먼저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 나라를 누리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을 너희가 먼저 지키고 그 속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이 십계명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때요? 이 십계명이 다 깨져 있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십계명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륜을 범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천륜을 범하는 악행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참 끔찍한 소식들이 매일 들려오지요. 우리나라는 불륜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화천대윤이, 고발사준이 다 도적질에 거짓말, 사기인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이 과해서 투기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가만 보면은요, 십계명이 지켜지기만 하면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 정치인들, 사실 정의와 공정과 상식과 사랑,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어깁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오직 정의와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책임지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온청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천국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들이나 주님 모시면 평안이 있고 하늘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주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천국이지만 내가 주인일 때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과 돈과 탐욕과 문명의 어떤 이기 속에서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곳에는 싸움밖에 없고요, 사기와 거짓과 탄심과 분쟁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나날들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있는지, 축복이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방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 돈과 승복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나라와 분쟁과 싸움과 거짓과 고통과 공포의 나라들입니다.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이 미디어 세상에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아닙니다. 돈과 성공과 권력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어리석음입니다.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사단에 속아서 어리석게 인생 살다 내 인생 허비하고 끝나는 안타까움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우리 가정과 이웃들,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어서 내가 사는 형편이 초막이고 거칠고 고통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성공과 돈과 이런 걸 추구하려다 보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온데간데였고 세상 나라와 지옥의 삶의 모습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사랑과 정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속아서 속이면서 이 문명이, 돈이, 이 문화가, 쾌락이 우리의 행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돈의 노예로 부려먹다가 끝날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하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주권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